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찬양 아시잖아요. 내일 일 진짜 모르나요? 알죠. 예수님 재림하실 것 알고요. 우리 죽으면 천국 갈 거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꼭 아나요?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하루하루 살 때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에 직면하면은 이게 꼭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이게 꼭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랑 어떻게 연결되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모른다고 계속 모를 수 있나요? 알아야 돼요. 알려면은 멀리 바라봐야 되는 동시에 현재에 진행하는 것도 꾸준히 해야 돼요. 이거 올림픽 선수를 한번 예로 들어보자고요. 4년 뒤에 올림픽 금메달을 이거를 알고 믿어야 오늘 올림픽 금메달과 상관없어 보이는 하루하루 훈련을 지속할 수 있다고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꼭 아는 것은 아니지만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아닌 사이에서 내가 믿으면서 하루하루 살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아는 것, 모르는 것 사이를 믿음으로 연결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천국이 마치 이렇게 천국 비유를 자꾸 드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천국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하나죠. 22장 마태복음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꼭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꼭 설명해 줄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어디 강의 갔다가 들었어요. 학생들이 앞에 앉아서 목사님 신혼여행 첫날 밤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그걸 어떻게 이야기해 줍니까? 이야기를 해주면 압니까? 제가 그 아름다움과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주냐고요. 이 말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나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전해주고 싶은 아름다움이기도 하지요. 그렇다고 그걸 꼭 전해줄 수 있느냐?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돼요. 지극한 아름다움은 말이죠. 예수님도 그래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세상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천국은 오죽하겠어요? 예수님이 이걸 설명을 해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이거를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사건, 현상, 이야기에 초점 맞춰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꼭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꼭 천국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2절에 이렇게 이어져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거 마태복음 22장 내용을 보면 이 앞에 베드로가 듣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 때는 맥락을 읽는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앞서 16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잖아요. 이 비유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맥락을 읽은 베드로는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었겠죠. 반면에 예수님의 관심 없고 예수님의 맥락 못 읽는 사람은 이게 뭔 소리야 몰랐겠죠. 예수님의 비유는 그런 식이에요. 예수님의 천국 설명도 그런 식이에요. 예수님에게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은 천국 비유를 들으면서 천국이 그런 곳이구나 라고 깨우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이어져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거늘 어떻게 됐다고요? 오기 싫어했다라고요. 이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예수님, 아들 때문에요. 그런데 초대받은 우리는 다 가기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4절에 이어지기를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어요. 우리가 천국 초대 싫어하면 끝이냐? 아니죠. 이 비유대로라면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종들, 사람들을 보내고 또 보내십니다. 이거는 1세기예요. 이거 사막 지역의 1세기의 임금, 왕, 지위가 엄청납니다. 그런 왕이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이걸 거절해요? 거절하는 이유는 뭐? 자기 일이 있다고요? 이거 왕을 무시하는 것이죠. 이거 1세기의 왕이라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심판을 바로 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6절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자기 비즈니스를 보러 갔을 뿐만 아니라 왕이 보낸 신하를 모욕하고 잡아 죽여놨어요. 그러니까 왕이 어땠겠습니까? 7절 임금이 놓아요. 군대를 보내서 다 쓸어버립니다. 바로 심판합니다. 그리고 임금이 했던 일이 뭐냐? 이제 거리로 나가서요. 아무나 다 와. 랜덤 초대가 이루어집니다.
사실 우리 한국인들 있잖아요. 여기 김포, 불로동 지역, 그리고 거맘 지역, 청라 지역, 파주 지역, 여기 제 주변에 이 일대 여기서 웨이처치 하시는 분들 다 랜덤으로 초대받은 이방인들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이 혼인잔치 초대 받아 드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이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알지만 꼭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지만 꼭 모르는 것도 아닌 이 이미와 아직의 상태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10절 보면요.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부흥했죠. 11절 보면요. 임금이 와서 확인을 하는데 누가 왔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한 사람 골라냅니다. 이 예복, 떠오르는 성경에 평행 구절이 있어요. 그거 요한계시록에서 세마포 옷인데요.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세마포 옷은 제사장들이 제사 지낼 때 겉옷 속에 입었던 속옷이에요. 세마포 옷. 하얀색 옷인데 이게 모시 삼배옷 비슷해요. 이거 입고 있으면 움직일 때마다 까끌까끌해요. 불편합니다. 대신 땀을 흘리지 않죠. 하나님 앞에 불필요한 분비물들을 흘리지 않으려고 거룩을 지키려고 입었던 옷이에요. 세마포 옷. 하나님 앞에 신약 백성들의 회개하는 모습, 회개를 행동으로 지켜내는 모습, 그렇게 적용하자면 정확한 옷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회개한 행실, 근데 그게 없어요. 천국 초대를 받고 그 초대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교회가, 신약 교회가 거룩한 회개한 행실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12절 보니까요. 왜 예복 안 입었어? 질문 받았고요. 아무 말도 못했죠. 사실 우리 천국 심판대 앞에 가서 쓰면요. 할 말 없습니다. 이 땅에서나 익스큐즈가 있죠. 아, 이건 이래서 못했고요. 저건 저래서 못했어요. 환경이 어땠어요. 천국 가잖아요. 할 말 없어요. 다 알게 될 거거든요. 수건을 벗은 것 같이, 거울 앞에 선 것 같지가 않아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다 알 거거든요. 12절 임금이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아무 말도 못하죠. 그래서 쫓겨납니다.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에 내던지라. 꼼짝 못하고 쫓겨납니다. 생각해봐요. 천국 혼인잔치에서 바깥 어두운 곳으로 이게 손발 묶어서 꼼짝 못하고 쫓겨난다니까요. 이게 초대 혼인잔치 들어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니까요.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돼요.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정리하십니다. 청함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입은 자는 적다라고요. 우리는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사이에 있어요. 우리는 적은 사람. 청함도 받았지만 택함도 받은 예복 준비한 사람이 꼭 돼야 돼요. 이 비유 앞에 화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행동했어요. 15절 보니까 화나서 예수를 올무에 어떻게 걸리게 할까 덫을 놓기를 회의했습니다. 지금 천국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요, 사탄이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올무에 걸어 잡아서 천국 못 가게 할지 이거 회의해요. 회의의 결과가 뭐냐? 16절 보니까요, 칭찬을 일단 하고 나서 17절에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프레임을 제공하는 덫을 놓습니다. 이거 옳다고 대답해 볼까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아. 당장 이스라엘 히브리인들, 하나님 백성들 일어나가지고 예수는 틀렸다 하고 공격할 것이고요. 그러면 옳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하면 로마 정부와 관련된 사람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다 달라들어서 예수 잡아 가둘 겁니다.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주변을 둘러보세요. 지금 또 정권 바뀔 때가 됐죠. 이거 프레임 제공합니다. 여러 가지 법안들 상정시켜 놓고 프레임 제공이에요. 이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요즘엔 또 코로나까지 겹쳤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에 모여라, 모이지 마라, 모이려면 어떻게 해라, 모이되 찬양은 하지 마라, 기타 등등. 그러면 이게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사탄의 덫이에요.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예수님께 집중을 못하고 다 떠나서 막 목에 핏대를 세우고 열받아가지고 이게 옳지 않아, 이게 옳아, 저게 옳아 이러고 싸우고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모습과 달라요. 예수님은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랑 다르게 행동하세요. 그 내용을 볼까요?
18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이거 풀이하자면 겉다르고 속다른 자들아 이 뜻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왔고요. 20절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거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이거는 옳다 옳지 않다가 아니에요. 네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 이거예요. 그 동전을 봤을 때 그게 하나님의 것으로 보이냐 아니면 세상의 것으로 보이냐 이겁니다. 이거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질문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왜 당신들은 주일 예배를 집에 모여서 드리십니까? 그거를 교회에서 질문했다고 봅시다.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거는 어떤 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질문 합니까? 우리 교회 아닌데요? 우리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들이 집에 모여가지고 지금 좀 모여 있는데 왜요? 이게 뭐 불법입니까? 커피숍에 모였어요. 그래서 커피숍에서 같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때 이거 코로나인데 주일날 아니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들이 커피숍에 모여서 차 한잔 하는데 왜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에게서부터 빼앗아서 예수님 아닌 쪽으로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양자택일의 프레임에서 빠져나와 예수님 때문인가? 예수님 때문이 아닌가? 이 질문을 나에게도 던지고 상대방에게도 던질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